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라는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변민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느니라. 하나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번민과 근심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그저 주셨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변화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온 말씀, 친히 너희를 기르시나니. 사람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친히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부터 친히 주께서 기르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기르주심에 대해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애써서 살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기르시는 한 길러주실 때까지, 길러주신다는 것이 느낄 때까지만 저와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순간도 주께서 안 길러준 순간이 없음을 깨닫는 편안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 왕 아합 4년에 아사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이미 그 앞서서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아랍 나라의 전쟁에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아합 왕 4년에, 북쪽 나라 아합 왕이 4년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아합 왕은 자기가 나중에 전쟁하다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그 아합 왕 4년에,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람 4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다 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 유다 왕 되어서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역시 본인은 몰랐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약점은 뭐냐? 자기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애써서 이렇게 노력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한계 지어진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나이, 성별, 수입, 그 생활 방식이라든지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런 것으로 그 인간의 운명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첫 시간에 지금 인간은 어떤 선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선을 넘을 수 없는가?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은 유화왕이 되어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여,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여호사밧을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 아버지 아사 왕과 같은 맥락에서 연결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 왕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해를 똑바로 했는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선을 넘어버렸을 때의 이해가 못 된 거예요. 그러면 아사왕이 하나님이 설정한 선을 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아들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는가? 같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선이 뭐냐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 왕에게 선 넘지 말라는 그 선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그의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조각 냈습니다. 북한하고 남하고 똑같아요. 사정이. 북쪽과 남쪽은 서로 친하지도 말고 서로 싸우지도 말고 내가 이미 따로따로 관리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했다 라는 이 하나님의 결정의 선을 왕들은 넘지 말라. 왕들은 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에 차이점을 두었는데 그 차이점이 너희들 왕끼리 화친하거나 서로 싸워서 그걸 무너뜨리고 무산시키는 그런 선은 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아사왕 선 넘었습니다. 공격했어요. 공격할 때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이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아람 나라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그래서 공격하게 된 거예요. 선 넘었지요. 이 선 넘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거기에 15장에 보면 그 선지자가 여기 선지자가 나와요. 역대하 그 18장에 보게 되면 18장이 아니고 16장에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거 아사왕이 선을 넘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거 본때를 보인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할 때 그때 북쪽 왕 이름이 바하사예요. 이름이 비슷해요. 아사왕이 바하사를 공격했어요. 바하사가 먼저 공격했지만 둘이 이제 선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 넘지 마라 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사왕도 여호사밧도 둘 다 하나님의 계시 해석에 실패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실패했으니까 계시 해석 실패했으니까 그 계시 해석에 실패한 그 빈자리에 뭐냐 하면은 본인들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모르니까 행동 결정은 뭐냐? 자기의 의지가 그 계시 자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해가지고 누굴 보냈냐 하면은 여기 그 역대하 16장 7절에 이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고로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 넘어라 해서 넘지 말아 해서 선 넘었잖아. 선 넘었으니까 이제 내 선 넘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동안 네가 아람 나라가 네한테 조공 바치고 했지. 그거는 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네가 선을 넘지 않았다는 조건을 지키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네한테 잘해줬는데, 너는 이런 계식 해석, 하나님께서 그 북쪽을 치지 말라는 그 계식 해석에 네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해석에 실패했으니까 거기에 자기의 의사가, 거기에 자기 뜻, 자기 야망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있을 수 없어서 누굴 보이는가? 선지자 보내죠. 선지자 보내니까 그 선지자, 그 아사 왕이 그 선지자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요? 참 하나님께서 용하게도 하여라.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실패하니까 모든 관계가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전락했어요. 이게 그 선 넘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선 넘은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면 남는 건 뭡니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죠.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뭐냐 하면 바로 힘과 힘의 관계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마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마나하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좀 빠지세요. 이거는 내 하고 싶어도 살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빠지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하는데 고맙게도 하나님은 안 빠지십니다. 안 빠져가지고 선지자를 보냈고 그 선지자에게 대해서 아사왕은 태도가 이렇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아사왕이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 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봤어요. 네가 이 왕이 하는 일에 감히 네가 선지자 주제에 네가 내보다 높아? 네가 내보다 높으냐? 어디서 내한테 대들어? 이래가지고 나라 꼴이 잘 되겠다. 그래서 여봐라, 저 인간을 옥에 가두어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난 뒤에 아사왕의 발에 중병이 생겼습니다. 중병이 생겼을 때 아사왕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16장 12절. 병이 나았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인에게, 의사에게 구했다 이래 됐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사한테 구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사, 이런 모든 일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은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성경 자체 선을, 왜 하나님께서 이 선을 넘지 말았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나는 내 하고 싶은 좀 하자, 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하나님의 대변 선지자를 무시하고 중병이 걸렸는데 여기서 본색이 뭐냐? 내가 언제 이런 병 걸렸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됐다 뭐 그런 말 할 줄 알았지롱. 하나님, 저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여기 의사 없나? 여기 의사, 용한 의사 없나? 의사한테 물었는데 병이 나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사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사왕의 그 길을 누가 가느냐? 여호사밧이 그대로 갑니다. 자, 여호사밧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하바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사돈지간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사돈지간이 되니까 그 사돈이 우리 참 좋게 지내자, 가끔 만나서 우리 커피나 합시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남쪽과 북쪽을 쪼개놓은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았고 당부했는데,
그걸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아주 개무시해버렸어요. 사돈지간이니까. 사돈지간이니까. 지금 선을 자꾸 제가 열왕기상 그 12장 그 24절을 자꾸 언급하는데 그 12장 24절에 이전에 이미 열왕기상 11장 30절과 31절에 그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 쪽에서 파견된 선지자가 이미 선 넘지 말았고 해서 선 자체를 분명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여호보암의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 가지고 10조각은 북쪽, 남쪽 두 조각은 유다, 영적 유다 지파로 이 하나님이 이미 이 무슨 선? 휴전선. 38선. 이미 휴전선으로 이미 정해졌어요. 정해졌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두 조각 내시고 서로 주고받거나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게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그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본의 아니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북쪽 나라의 아람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을 때 그때 미가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해석에 대해서 여호사밧도 아합도 해석을 하나님의 계식 해석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가야가 하는 그 해석에 대해서 동의했다면 여호사밧이 동의했다면 말렸을 겁니다. 아합이 음주운전하고 있다면 여호사밧은 소수석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 술 먹었으니까 이거 니만 걸리는 게 나도 걸려. 오늘 좀 참고 대리 부르자. 술 먹어서 문제하지 말자. 이래야 마땅하잖아.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음주운전 법을 제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한테서 하나님의 계시를 줬을 때 그 해석을 미가야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합은 죽습니다. 해석했는데 그걸 둘 다 설마 이게 구라겠지. 내 인생 경험이 얼만데 이 세상에 말씀대로 다 될 리가 있어. 역시 믿을 것은 말씀이 아니고 믿을 것은 내 인생 경험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오기야 나서. 자,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남쪽과 북쪽을 쪼갠 이유가 뭐냐? 쪼갠 이유가 왜 선을 서로 올라가지 내려가지 말고 선 끈 이유가 뭐냐?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게 또 더 근본적인 거예요. 원천적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하기를, 이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계시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다른 지파 말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만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가족으로 삼고 싶다. 아들 나와요. 가족.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설교의 핵심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도 닦지 말고 가족 되어라. 가족 되어라. 도 닦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특징이 뭐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이 돼요. 근데 도 닦는 사람은 뭐 하냐 하면, 도 닦는 사람은 자기가 완벽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실수 있으면 내가 이 실수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여호사밧의 특징, 그 두 사람이 같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거든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사무엘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영적 아버지 아들을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 육적인 아버지와 그 아들이에요. 육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특징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내가 잘 낼 수 있다는, 쉽게 말하면 도 닦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하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내 인생은 잘 풀린다는 의식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이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역대상 22장에 보시면, 읽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나라가 잘해도 그들은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 여기 4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아사왕도 마찬가지고 아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자기에게 기존 동안에 이방 신에게 자기 아쉬운 걸 드리고자 했던 그런 산당이 뭐냐? 기도원이에요. 산 높은 산에 있는 당이거든요. 아쉬울 때마다 자기 한풀을 거기서 풀고 응답받기 위해서 산당이라는 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은요, 알려드려요. 선을 넘지 않으면 돼요. 선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사, 자기 생각을 굳이 어필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은 인간들에게 오늘 보면 선 넘은 왕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치고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나이, 성별, 수입, 생활 가서 아까 이야기했죠. 건강 상태, 가정 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말이 나와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성별, 수입, 생활, 이런 게 뭐냐면 내 속에 내가 소유한 것이고 장착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면 나의 나이가 어떠니, 성별이 어떠니, 수입이 어떠니, 생활 관습이 어떠니, 건강 상태가 어떠니, 나는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어떠니, 이런 말을 굳이 하나님 앞에서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 이걸 말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아들답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어떤 분이 우리 십자가만에 어떤 분이 쓴 책에 있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밥상머리입니다. 지금 밥상머리라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왜 이유냐 하면 밥상머리는 누가 끼울 수가 없느냐 하면은 가족 외에는 끼울 수가 없어요. 가족 외에는 늘 같이 앉잖아요. 다른 사람 끼우면 안 되잖아요. 가족 외에는 끼울 데가 없다고요. 그러면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그 가족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도 닦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완벽함과 나의 철저함을 거기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 하느냐? 우리 가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밥상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질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늘나라에 취업시켜 줄게. 이게 하늘나라에 천국에 취업 자리가 마련되는데 그 취업 자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자리예요. 이거 아셨어요? 이 땅에서 백수로 지내도 모르겠는데 하늘나라에는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영원한 취업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다 해줍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도 닦는 거하고 계속해서 지금 대비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최초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인간이 끼일 자리가 있느냐? 인간은 끼일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누구 끼느냐? 예수님과 마귀만 이 자리에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끼어 있으니까 인간의 도 닦는 것은 천하의 민폐가 되죠. 도 닦는 게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철저한 완벽함, 실수 줄임, 하자 없음. 이 정도 하면 저주는 안 받겠지, 복 받겠지 하는 이거. 개인적으로 산당에서 빌면서 밥상머리가 아니고 나 혼자 잘 되면 그만이잖아 하는 그 생각. 그래서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사왕도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북쪽으로 관계하지 말라 했는데 그 선을 넘고 북쪽을 쳤고 또는 그 반대로 자기의 남쪽의 외교를 평화를 비용은 적게 들이고 전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북쪽 아합왕과 화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현재 인간에게는 아버지가 아들 관계예요. 그걸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는 뭐냐? 육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했어요. 육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육의 아버지 아들 관계를 뭐로 바꾸느냐 하면 영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전환시키는 그 일에 누구가 투입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을 거기다가 투입시키는 겁니다. 왜? 육의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줘요. 아버지 천국 갔다고 해서 아들도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아들과 아버지가 개입돼야 돼요. 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비유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잘 알지만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5장 18절 19절에 그 탕자 이야기. 내가 17절 보면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해요. 아들은 개인적입니다. 밥상머리 몰라요. 가족 모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미안해 하면서, 내가 감히 아들 자리에 주제넘게 끼어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아들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을 갖고 있는 아들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육의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는 그 육의 아들을 영의 아버지로 받아줍니다. 네가 죄졌다고, 내 재산 다 날렸다고, 네가 그래 완벽하지 못하다고, 철저하게 못한다고, 네가 실수가 많다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게 하늘나라 취업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통보요, 사랑으로 결정된 건데 왜 그 결정에 네 행함이 왜 끼드냐? 이 세상의 모든 게요, 이는 하나님의 계시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 더 나아가서 나와 나의 만남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해석, 계시 해석에 전부 다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호사밧이고 그게 아사왕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다윗의 자손은 사람을 볼 때 사람과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계 있고, 그들은 부족하고, 그들은 뭐 얻을 거 없고, 예, 인간에게 더 뭘 얻지를 안 했어요. 찾지를 안 했다고. 뭐 인간에게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똑바로 아들답게 행동해야지,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더 획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쉽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징이, 본인이 다 해놓고 본인이 이렇게 물어요. 누가 했지? 상당히 특이하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거 예배당 청소를 했잖아요. 비해서 청소를 했다 해요. 청소를 하고, 이 밑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쭉 해놓고, 아이고, 목사가 돼, 아이고, 집사님 좀 또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또 이 청소도, 예배당 청소도 했네요. 이렇게 하니까, 집사님 하는 말이, 누가 했지? 누가 했을까? 남들 보기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밥상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가 자기 이야기가. 밥상머리, 누가 했지? 이건 아버지가 하셨네? 이게 밥상머리 아닙니까? 이게 가족의 90점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해석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가 완전히 빠지고,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바꾸는 방식을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했지? 그런 쪽으로 한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귀한 향수를 다 뿌립니다. 뿌리면서, 내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주께서 죄 사함을 해주다니, 이게 바로 사랑인 것을 알고 사랑 앞에서 저는 저를 잊어버리겠습니다. 이 죄를 탕감해 줬으니까 그 뒤에 탕감 이야기 나와요. 근데 탕감 받지 않은 사람은 놀리고 있어요. 저 여자가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 선지자를 하면서 그것도 모르나 이러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밥상머리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야기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에 누굴 집어에 넣는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다가 주님이 대신하여서 그것을 취업자료로 끼워 넣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핵심적인 최종 해석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그 계시 해석, 그 설교 내용이 마지막은 어디서 종착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었고 주께서 영을 준 사람은 살린다. 살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주님이 아들 된 것처럼 그 아들의 자리에 너희들을 이제 아들 자리로 꽂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다. 그 꽂아 주기 위해서는 뭐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었다가 죽은 데서 다시 부활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과학에 미쳐가지고 과학이 최고다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에게 성경을 줬다고 칩시다. 그럼 성경 1장을 딱 보니까 뭐라 하면 하나님의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거든요. 그 사람은 피직 웃지요. 우주는요 137억 년 걸렸고 지구는 45억 년 만에 만들어졌어요. 어디서? 지금 공교육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지요? 이 피직 웃는 게 신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어디서 구라떨어 하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 따먹고 뱀이 이야기하고
뱀이 사람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단지 생명 선악과 따먹었다고 세상에 애들 추방시키고 그때부터 고생했다. 이거는 완벽 신화네. 다른 말로 이런 이런 거짓말 구라가 어디 있어?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쭉 성경 보면서 뭐냐면 이거는 거짓말도 많이 섞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네. 요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구라는 아닌데 대부분은 구라지만 거짓말입니다. 뭐 출애굽 바다가 갈라지고 다 거짓말이지만 어디 과학시대에 그런 게 통해. 이스라엘은 있다고 그거는 인정해줘. 그러다가 다윗은 역사적으로 맞는 말인데 뭐 나머지는 뭐 믿을 수 없지. 근데 마지막에 어디서 걸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 대들어 맞아 죽고 사지.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여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외친 것은 딱 걸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 학력, 돈 관계, 인간관계, 그런 거 어떻게 뭐 완벽하게 살고 죄 안 짓고 또 죄 적게 짓고 이게 문제. 결국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밥상머리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도끼리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 뭐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 우린 죽었다가 주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아들 된다 아기 하셨다. 그것까지 나가야죠. 그러면 응용 문제 한번 내볼까요? 중기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야 오늘 간단히 짜장면 먹자 이렇게 물을 뗐어요. 가죽 깨서 이렇게 밥상머리 아닙니까? 짜장면 먹자.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참 군에 있을 때 짬뽕 많이 먹고 싶었는데 짬뽕 먹읍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식구가 합의한 것은 뭐냐? 짬뽕 짜장면 먹으나 뭘 먹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다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계속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응용 문제가 잘 풀렸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게 주께서 아들 아닌 자를 아들 되게 육의 아들을 영의 아들로 되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 거기기 때문에 십자가 죽고 부활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세상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재판하는데 전 국무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23년 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그 사람 나이가 거의 80도 하는데 80 더하기 24 하면 100살 넘어서 이제 감옥소 나오게 되었어요.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 이 세상은 이게 뒤집어야 돼. 뭐 어떻게 그건 정당한 거야. 여러 가지 파가 있더라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같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쭉 가면서 23년을 받았든 안 그러면 그냥 나왔든 결국 인간은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교수 죄가 치인 적이 없어서 교수 안 가는 인간이나 23년 한 사람이나 사형 구형 받은 사람이나 그게 인간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인간의 자연 환경, 학력, 자산 전혀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똑같이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취업 몸되기는 마찬가지, 하늘나라 지옥에 자리 있지 천국에 자리 없다는 마찬가지라는 그 선까지 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어요. 그 해석입니다. 뭐 그 사람이 나중에 교도소에 있으면서 성령 받아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문제고, 이 세상 더러워라 하다가
교대소 안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내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할 거 없어 성경 보니까 십자가 부활에 딱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구나. 왜 나 진작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지. 내가 아들도 아닌데 아들 되게 해줬구나 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그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12절 7절을 볼 때 보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리라.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께 우리가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늘 하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계시 해석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계시 해석의 끝은 아들 아닌 자를 아들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들이 되지 않으면 그 사무엘하 7장 14절에 계시하면 아들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아버지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계시의 최종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그들은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주기도문 알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밥상머리. 밥상머리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으로 최종 대화가 마감이 돼야지. 그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십자가 부활 갈 때까지 닿을 때까지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중간에 끊어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천국을 받나 있나요?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의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끝으로 요한복음 5장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이 아들에게 다 일임했다고 되어 있고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 큰 일을 자기한테 보이셔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린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린다. 그 다음에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도 닦는 거, 산당에서 비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아버지 아사왕 여호사밧 그런 관계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들 아닌 자를 아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계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영이 아니고 육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심판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심판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아들 아닌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게 되면 그 아들은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와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무덤 속에 있을 때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지.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너는 영원한 천국 가야지 하고 그 형제 되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육의 혈육적인 관계의 선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나 백날 도 닦고 바르게 하고 해도 나는 내 행한 일이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했구나. 악마와 그리고 주님과의 문제에 내가 주제넘게 거기에 끼어들었구나. 내가 낄 자도 아닌데 끼어들어서 내 운명을 내 방식대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려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요. 끝까지 안 가본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뭘 했든지 간에 끝까지 가보면 우리는 우리 죄로 죽음 마땅함이 나오고, 더 끝까지 나오면 그런 자기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신 그분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취업자를 마련해 놓고 너는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부활까지 이루고 나중에 천국까지 취업의 완전 취업, 영원한 취업에 완성하는 이런 식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위주로 해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게 해석할 권한도 자격도 없는데 주께서 일방적으로 해석을 끝내시고 그 해석한 그 효과와 능력을 성령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며 부활 자리까지 마련했음을 이제는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 이전의 주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너버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서 돈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여러가지 잘난 것으로 기죽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